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또 현장에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부터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이 마칠 때까지 홀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자취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방도 멋지게 꾸미고 또 손님도 자주 초청하고 또 집에서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나름 그 자취생활을 알차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취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롭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족과 함께하지 않으며 그런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 바쁘게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그 긴장 상태가 풀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피로감이 급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타지에서 긴장한 상태로 일상에 바쁘게 지내다가 부모님 집에 와 있으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부모님 있으면서 한 이틀 동안은 거의 잠만 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냐. 그런데 어떡합니까? 졸린데 막 그 피곤함이 몰려오고 잠시 그 긴장을 늦추는 순간 한순간에 피로감이 저를 침투하여 계속해서 잠을 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비슷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침투할 수 없으며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는 순간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영적 경계를 풀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침투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대기하다가 우리를 주시하다가 그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오랜 신앙 경력 때문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기에 딱 좋습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고 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경계를 늦춘 결과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가로 그들 가운데 연병이 임하였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큰 범죄를 범하였길래 이 같은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 본문에 오기까지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받았고 또한 성막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2년이 되는 시점에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었으나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겁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 시점으로부터 38년간 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한 결과 땅에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 연병, 전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총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의 광야 시절은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언급된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건너간 요단강과 위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의하면 시딤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 정탐하러 보낸 것도 기록되었으며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었다 기록되었습니다. 즉 시딤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이죠. 기나긴 광야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 25장의 전장인 22장, 23장,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던 발락 그 계략으로부터도 살아남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한 발람이 그냥 발락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모압을 이끄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무너뜨릴 계획을 알려주었고 그 계획은 조금 전 읽은 1절 말씀처럼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여인들로 유혹해서 그들과 음행하게 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행죄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함께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왕 발락은 시딤에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접근하게 하여 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을 제사하는 신전으로 유인합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바알부올을 숭배하고 경배할 때 신전에서
음란한 성관계를 맺는 의식이 꼭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은,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로 꼬셔서 그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 부호를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음행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 바알 부올에게 숭배하며 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부호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신에게 절하고 섬김으로써 제2계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특별히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들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둔 순간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섬기고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단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도 단 한순간입니다. 마치 광야 땅에서 40년간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도 목격하였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도 영적 경계를 늦추고 잠시 방심하고 교만하는 순간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고 교만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려다가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렇습니다. 난 괜찮아. 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서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하는 순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행위, 이것만 우상숭배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할 때에 심히 고민을 합니다. 제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우상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사람이 만든 조각, 이것뿐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따라가기 원하는 그 무엇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를 지극히 증오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이방신에게 숭배하고 절한 죄를 범한 백성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을 잡아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떠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공개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그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잡아 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죄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죽이고 나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죄를 범한 사람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에 그 어디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에게 섬기고 절하는 죄들을 범하는 자들을 죽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6절에 기록되었기를 온 이스라엘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는지 말씀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죄진 자들을 방관하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임한 그 비극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임하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심각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영적 지도자들고 그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순간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 이스라엘이 모여 통곡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한 미디안의 여인과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기록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중에 밝혀진 그들의 이름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으며 또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습니다. 이 시므리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그들의 이 상황에 대해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그 회개는 중심에서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며 모든 분별력을 잃고
죄를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하는 장소 근처에서 누군가가 어느 한 여인과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었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무뎌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장막에서 죄를 범할 때 아주 모두가 목격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여러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여호수아, 우리가 비교적 다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이 인물들보다는 훨씬 더 생소한 인물이죠. 비느하스가 누구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죄를 범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목격하였고 그저 그것을 목격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 후반부와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막사에 들어가 제가 묘사하기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방법으로 이 둘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창이 뚫었다는 말씀은 이들이 그 당시에 성관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그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손자, 훗날 대제사장이 될 인물이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함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8절과 말씀과 같이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는 말씀을 인간적인 이해로 변질되고 왜곡된 인간의 질투로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 남에게 단독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해하고 질투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질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은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질투하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저 눈앞에 임한 연병, 그 비극만 집중하고 그 죄를 방치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알보올에게 숭배하고 엎드린 지도자 시므리를 죽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경계를 풀었던 그 순간 다른 남자의 여인을 탐하였고 음행하였고 하나님께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책망하셨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을 섬기는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을 섬긴 죄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비록 교회의 한 사람, 몇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돼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서 있으면 되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여러 지체로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서로의 영혼을 서로 돌봐주고 세우고 지켜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이며 쉽게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다른 지체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회복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에 대하여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속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죄를 범한 이스라엘 위에 대속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죽인 시므리와 여성 고스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의롭게 받으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로지 비느하스의 직계 후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비느하스가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으시며 이스라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진 죄인을 죽이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동시에 자신이 몸소 영원한 대속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단번에 그 죄가 깨끗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 형벌을 피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심으로써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하시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략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단순간도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방심해서도 안 되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음으로써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받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방치하고 그저 자신들만 걱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즉시 회개하며 그 죄를 도려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 비느하스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 모든 사단의 공격을부터 여러분이 지키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써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의 헤아림으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